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다가 자신이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그 평생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된 사건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보통 나눌 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너를 고쳐줄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의 차이가 뭐냐?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우리가 많이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의 삶을 좀 더 유지하고자 하는, 지금의 삶에서 좀 더 그냥 편하게,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진짜 변화를 구하는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는 이 안진뱅이나 이 성도들한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그의 다리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름과 능력을 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저의 삶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번 한 주 내내 그리고 지금도 많이 울림이 되고 있어요. 내 삶은 지금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솔직히 지난주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연명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고 뭔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교회를 그냥 연명하고 사람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구원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해갈이 되는 일이었어요. 뭔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겠다 하는 결단과 함께 그냥 주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죽음이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땅의 삶도 아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냥 최고고 그렇게 살아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여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또 특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삶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원치 않죠. 어렸을 때는 뭐라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독립이라도 하자. 힘들다도 뭐 달라들고 뭐 도전을 해보자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를 원치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화를 원치 않게 되는 것이 과연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아브라함은 몇 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까? 75세였죠.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개구생을 했습니까? 80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실상 변화를 원치 않고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꼴을 못 보시는 분이시다. 주님 안에 있는 게 안정이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안정인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도 굉장히 안정지향적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정지향적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게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그 MBTI나 애니어그램 아세요? 애니어그램 하면 저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저는 마더 테레사 비싼 사람 나와요. 헬퍼 돕는 사람. 제 기본적인 기질은 옆에 사람 도와주고 좀 챙겨주고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저한테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냥 알아서 되는 일이에요. 알아서 되는 일. 그런데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좀 이상하게 비전이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저 원래 기질은 마더 테레사처럼 서로를 도와주는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저도. 근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수준으로 남겨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버렸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줬죠. 우리한테 엄청나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도 막 부어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냥 이 안진뱅이처럼 평생 앞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남은 생활 동안 계속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면서 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제보다 좀 더 많이 구걸했어. 그래서 내일 안 나와도 되겠어. 내일 너도 여행 갔다 와. 여행도 못 가는구나. 미안하네. 여행도 못 가는 상태인데. 그게 그냥 자신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 삶이냐.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장애를 완전히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약간 좀 진짜 좀 어딜 남아공을 가야겠다 싶은 거는 주님이 이제 말씀도 잘 안 주세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주일날 8시에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주일날 9시에 받았어요. 다음 주 되면 안 주실 것 같아 이제.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 죽겠어요 아주. 근데 이제 계속 마음속에 변화를 위한 진짜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따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다 하는 이 부분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 우리 공동체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저는 꿈을 많이 꾸는 편은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주면 다 계시예요. 지금도 아주 선명한 꿈이 있어요. 우리가 진안동 시즌에 있을 때 목회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였어요. 저는 이렇게 큰 고난 없이 살아와가지고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한 분들의 삶과 생각과 사고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반응할까가 잘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꿈에 제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방문에 제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누가 거실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 인기척을 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방 문 앞에 머리를 두고 있으니까 잘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도둑인 줄 알고 누가 놓고 나가니까 얼른 쫓아가서 현관문 열고 가서 잡았어요. 잡았더니 키가 작은 할아버지더라고요. 키가 작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미안한데 부탁한다고 그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얼른 이분이 뭘 놓고 갔는가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거실을 보니까 거실에 우리가 막 이렇게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났습니까?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둥지 같은 거 이렇게 두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빛이 쫙 임하면서 막 굉장히 빛나는 빛이 아이에게서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갓난아이고 막 하얘. 왜 갑자기 얘기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지? 굉장히 하얀 애가 옷도 입혀져 있어요. 애기 옷 입고 입혀져 있는데 하얀 빛이 막 이렇게 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른팔이 없는 거예요. 오른팔이 이만큼만 있어요. 이만큼만. 그러니까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누구죠? 에훗.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에훗 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이 도대체 뭘까? 굉장히 빛이 발하고 있는데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구나.
성경에서 오른손은 사회생활하거나 승리하거나 강함이나 이런 걸 표현해요. 근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회 부적응한다는 거예요. 소외된다는 거. 뭔가 이렇게 약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거기 지역은.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거의 한 1, 2년 정도를 이 꿈이 무슨 꿈인가를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선교 나가면 선교사님한테 묻고 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했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더 인도함을 받으면서 알게 됐죠. 그 꿈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웃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살펴보세요. 뭔가 장애가 있어 보이죠. 사회에 잘 적응이 안 되고 돈 벌 재주 별로 없고 뭔가 이게 자기 성격이 좀 이렇게 있는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런 걱정되는 약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서 나는 그 빛이 초점이었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들은 사회 안에서는 일반적인 세상 안에서는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실상 그게 에훗의 스토리가 주는 핵심이잖아요.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만 왼손이 강하죠. 왼손이 남보다 훨씬 강해요.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왼손이 강해서 에글론을 무찌르는 업적을 이루게 되죠. 또 재밌게도 놀랍게도 그게 공로가 되고 그게 모델이 됐는지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왼손 쓰는 부대가 생깁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돌팔매질하는 군대가 따로 생겨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제 왼손으로 무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각광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과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인 어떤 풀어짐에는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빛나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굉장히 그 은사와 부르심과 그 더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하는 것이 그 꿈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 또 나는 은사가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돌아볼 때 잘 못 찾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은사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른다 그러죠. 그죠? 그잖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은사의 영역 속에 영적인 부분을 빼놓고 생각해서 그래요. 영적인 부분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 통계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가 영적인 부분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교회나 그런 걸 키워주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 은사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크게 풀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면 은사 다 사장돼서 세상에서는 적응 잘해요, 못해요? 적응 잘 안 돼요. 세상에서는 적응 잘 안 되는데 은사도 개발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부름이 있고 또 지체들도 약간 그렇고 뭐 특별히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제가 에웃의 대장이고 뭐 사회 부정응하예요 저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나 부르심을 주셔서 이 길을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 전에는 이런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세상에서도 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수준을 자꾸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요거에 대한 제 안에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장로교 합동 측 목사고 그리고 또 제가 장로교 합동 측에서 그래도 성령 사역하고 기름 부음 있다고 되게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실상 그거는 제가 하는 사역의 10분의 1도 안 돼. 그냥 그거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린 실상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거의 대부분 절제하고 안 하고 살아요.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성령사역하는 목사잖아요. 아시죠? 그죠? 제가 성령사역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신 분.
제 성령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안 떠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난 상관없다 하고 계신 분 있어요? 왜 손을 안 드세요? 있어. 오히려 성령 사역에 거부 반응이 있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런데도 그냥 머물러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실상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눈치를 보고 너무 놀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이 많아. 이거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성경적인 일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거 좀 유지하고 눈치 안 보게 좀 하고 욕 안 먹게 하려고 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안에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에 그렇게 그 영역의 사역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있다. 저의 은사도 기도를 많이 하고 강하게 하는 은사가 있고 또 사역자들을 키워주는 은사가 있어요. 사역자를 키워주는 은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탑클래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자기가 받아도 남을 잘 키워주지 못하고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키우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지금 한 건 뭔가요? 그냥 일반적인 걸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역자를 키우는 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과연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한 거죠. 그죠? 그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낸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어떤 능력에 집중을 해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조금 정도 정말 그 은사의 100분의 1이나 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을 좀 효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아멘.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부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은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합니까?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계속 그런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영이 임해 계셔서 그닥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는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고 자기 자신을 막 부흥케 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 좀 하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부흥인데 근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겠어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부부가 간에 갈등이 생기겠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예? 여기 시간이 남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싸우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죄 짓고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시간 없으면 죄도 못 져요. 돈도 쓸 시간이 있어야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좀 더 집중하고 더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우리는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삶을 연명하고 뜻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어요. 안준뱅이가 오늘 좀 이렇게 어제보다 많이 주세요. 어제보다 많이 주세요. 주면 땡큐고. 또 이제 감기 걸려서 주님 감기 좀 치료해 주세요. 땡큐. 주님 이번 주는 초밥을 먹고 싶어요. 응답되면 땡큐. 그러든 어쩌든 계속 안진뱅이 아니야. 예? 그런 어쩌든 계속 안진뱅이 아니야. 우리 안진뱅이를 완전히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이 고작 그런 거 구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선교기도회를 부흥기도회로 바꾼 거예요. 그 기도회는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데이비손 아이들이 3시간 이상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어. 그지? 그지? 3시간 이상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든 어쩌든 잠자고 있으면 등짝을 때려줄 테니까 잠을 자든 어떤 3시간을 기도하면서 너희 삶 속에 내가 3시간 연속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영성을 키우겠다. 작정을 해야 돼. 그나마 우리 옛날 때는 기회만 타고 시간만 되면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의 그런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너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책에서나 보고 사람들 말만 듣고 약간 기도하고 좀 이렇게 뭐 이랬다 이런 것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 대단한 말씀 하셔가지고 가자 그러면 이거 못 가 나는 이렇게 해버려. 왜냐면 믿음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 교회가 살아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부르심을 따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도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 우리는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지? 생각했더니 오전마다 모여서 내가 영어 공부시킨다 뭐 애들 수업하고 있는데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더 이상. 그래서 얘네들 내 영적 훈련을 시키는데 집중을 해야지. 그러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공부는 알아서 해. 공부는 알아서 해야 돼.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을 제가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이들이 좀 그래도 거의 매일 목사님을 만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수학 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에? 그래 안 그려? 수학 좀 더 잘해서 뭐 할 거냐? 조금 더 점수 올라서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인력 낭비하는 거 아닌가? 누가 마음만 열려 있으면 바로 성령 받기도 해주고 은사도 다 받게 해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몇 달을 나랑 계속 만나면서도 별 변화가 없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흥에 집중되어 있지 않구나. 제가 8월 달에는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데이비스턴을. 아내가 하고 저는 이제 사역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제가 집중해야 될 본질적인 일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여러분의 어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도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남아온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녀와도 거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영적인 은사나 사역적 권위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세워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녀오면 좀 정말 성령사역 훈련원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래요. 진짜 이 부분을 아예 외부로 풀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원하는 분들을 좀 제대로 훈련을 시켜주고 또 말씀 훈련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에만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외부 사역도 좀 줄일 수 있으면 많이 줄여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사역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예배 중에 아무튼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려고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뭐 기도 인도도 했지만 실상 찬양은 저의 주특기가 아니고 실상은 곁가지거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거워지죠 찬양도.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부 나가면 하고 말씀과 제 기도 사역에 훨씬 더 집중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큰 유익일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 오전 예배는 거의 안 하잖아요. 또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영역 가운데 거의 대부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손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상당히 손해예요. 근데 저는 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저한테 있는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이 은사를 뽑아먹지 않을까? 그냥 지금으로 만족하는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다 수능적이어가지고 그대 마음대로 하소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죠. 좀 뭘 구하지도 않아. 근데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 이런 거 가자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자면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영적으로도 이 후반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부르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삶들이 좀 효과적으로 변화되도록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방언의 은사는 뭐예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예배나 어떤 사역들을 구조화시킬 겁니다. 누군 그래, 이게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는 게 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살살 하는 건데 이제 신경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삶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들을 배우고 훈련해라. 그래서 진짜 변화되라 하는 쪽으로 아예 바꾸려고 그러고, 또 치유 사역하는 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거나 여러분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고 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니까 인정 안 하고 계속 귀신에게 시달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치 봐가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성령 사역을 많이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도 뭐 숫자를 번성시키시고 하는 약속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호자와 한번 인사하시죠. 이제 변화의 때입니다.